말씀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그럴 때에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 피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나 또 약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지쳐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추스리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낮은 몸으로 살지 말고 영광의 몸으로 살라고 권고한 사도 바울의 권고의 내용을 통하여 회복의 시간, 치료의 시간,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을을 다 지나고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게 되는데 가을을 지나면서 제 자신 머릿속에 두 가지 내용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산에 오르면서 요 근간에 늘 밟고 다니는 가랑잎입니다. 그 가랑잎이 처음에는 나무에 새싹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라서 꽃 대궁을 아마도 냈을 거고 꽃을 피웠을 거고 그리고 잠깐 벌과 나비들과 사랑을 나누었을 거고 그리고는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키우는데 전 삶을 다 바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다 무르익게 되면 그 다음에 가을이 오게 되고 그 나무잎이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영양분을 다 나무에게 쏟아 남겨주고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가랑잎이 됩니다. 그걸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또 바람이 그 가랑잎을 이리저리 바람 불어서
굴러다니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도 오게 되고 눈도 오게 되면 땅바닥에서 차츰차츰 썩어 가서 다시 자연에 자라는 식물들에게 영양분을 주게 됩니다. 그 가랑잎의 생과 삶에 대한 내용을 오래전부터 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큰 교훈으로 가져왔지만 금년에는 더더구나 그 깊은 감추어진 신비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사명을 가다듬고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오직 나무를 위해서, 그리고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삶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또 그 이듬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하는 자연을 위한 걸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자연의 신비요, 자연의 스승이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신앙인의 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랑잎의 지난 생을 보게 되면 산 것도 나무를 위해서, 또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열매를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뭐 짐승들을 위해서, 그런가 마지막에 자연의 걸음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놓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랑잎 하나 앞에서도 겸손히 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스승처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구를 때에도 사람들이 그 가랑잎을 밟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이성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옛날 돌이켜 생각해 보게 하고 추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도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랑잎처럼 생애를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논바닥에 벼 이삭은 주인이 다 걷어가고 늘어져 있는, 누워있는 볏짚을 보면서 더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감사한 시간을 많이 갖고 가을을 보냈습니다. 한 알의 벼이삭이 주인으로부터 분별되고 걸러져서 모짜리가 만들어 모짜리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싹이 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 황금처럼 보여지는 몸을 다 희생해서 헌신해서 그 새로 난 싹을 키웁니다. 그리고는 그 싹이 자라면서 대궁을 내게 되고
또 대공이 자라서 그나마 펴도 보니까 잠시 잠깐이지만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가 무르익게 되면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그 열매에게 쏟아줍니다. 그러면 본인 자신은 물기도 마르고 그리고 마른 잎이 돼서 있게 되고,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열매를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논바닥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보게 되면 마치 인생을 다 살고 늙고 노쇠해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처럼 보여져서 허무한 것 같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그 깊은 가운데 숨겨진 비밀한 진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더해줍니다. 싹이 납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직 주인을 위해서, 심어준 주인을 위해서 싹이 납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주인이 그 자라는 벼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에 열매가 달려서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농사하는 사람들 그래요. 아무 할 일도 없어도 벼가 잘 자라고 벼이삭이 나오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냥 논을 한 바퀴 휘 돌아 오기도 하면서 자기 땀 흘리고 고생한 보람, 자기가 농사하는 의미, 그리고 행복감, 그런 행복감에 취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벼이삭 하나가 자란다는 것은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에게 보람을 주기 위해서, 주인이 그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벼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인에게 다 드려지게 되면, 주인이 걷어가게 되면 자신은, 요사이는 보면 그 볏짚을 아마도 비닐로 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싸서 두었다가 소, 말, 짐승의 먹이로 주면 그게 그렇게 소가 말이 먹기가 좋고 더 영양분의 가치도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 볏짚을 가지고 지붕도 만들고 영을 엮어서 지붕도 덮기도 하고 또 소나 돼지우리 같은데 깔개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거름이 돼서 논에 다시 내어지게 되고 밭에 내어지게 되고 거름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낮은 몸으로 사는 인생이 볼 때에는 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허무의 인생을 말하는 허무한 종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윤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그 다음에 세상에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런 본래로 태어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윤회 종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낮은 시야로 보고 낮은 몸으로 볼 때, 낮은 마음으로 낮은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강하고 큰 자연은 신처럼 보여져서 바위 앞에도 손바닥을 비비며 복을 빌고 뭐 큰 강이나 호수나 산에 가서도 엎드려 절하며 복을 빌고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종교는 얼마나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귀신을 의지하면서 귀신에게 자기 자신의 삶의 위로를 얻고 치료를 받고 그러며 사는 낮은 몸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증언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영광의 몸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거처하시기 시작하며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목적을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나무 잎사귀가 자라 결실해서 열매를 맺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 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늙고 노쇠할지라도 내가 살았다는 것,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 쓰여졌다는 것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부활의 아침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그 약속이 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낮은 몸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를 가진 것 같아도 그들은 이 생뿐이고 이 세상뿐이고 잠시 잠깐뿐이다.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 비록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보다도 행복한 일이 없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억에 예수님 기억에 예수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감동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식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식물의 생명은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성장 과정을 거치며 번성을 누리고 그러면서 동물과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그 할 일을 다 하고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게 흙에서 난 식물의 생명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 중에는 풀도 그렇지만 곡식도 있고 가시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그리고 잡초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동물 중에는 애완동물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집안에서 키우는 주인에게 사랑받고 주인과 함께 힘든 일도 같이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에게 사랑받아가며 일생을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야생에서 태어나서 야생에서 사는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동물은 동물로 태어났지만 주인에게 사람 못지않은 사랑을 받아가며 일생을 살고 마감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할 줄 아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과 삶을 다 바치는 그런 가축 동물들의 생이 있는가 하면 야생에서 제 욕망대로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걸 놓고 볼 때 칼뱅이 말하기를 선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더라.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민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고,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복음에서 제외가 됐고 이삭은 복음의 줄기를 이어가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게 됐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선민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성령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남들이 못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느끼며 살게 해주시고 이런 선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가.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남들과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남들만큼 가진 것도 없고 남들만큼 잘난 것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에 큰 힘이 되고 신령한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 의미가 너무 크고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선택받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지치고 낙심했고 피곤했던 신앙의 새 힘을 얻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영역의 은총을 통해서 굳건히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때를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오니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참여하고자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충성한다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배우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리고 들포도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병들면 치료해 주시고 낙심하면 일으켜 주시고 곤궁한 때에는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